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상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 받기 전과 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감사드릴 것은 제가 일주일 전에 구약의 지상명령과 신약의 지상명령을 찍었는데요. 제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꼭 필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선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라는 도전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성령을 충만을 받기 전과 성령 충만 받은 이후의 삶, 이것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는 삶들이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성령 충만과 함께 연관지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제자들의 삶을 보며 하나님께 실망시키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을 봤는데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후의 삶이 바로 성령 충만 받은 이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급변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네,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보면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세 번째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아직도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나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진짜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혹시 죽지 않은 거 아니야? 혹시 예수님 아니고 다른 분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에 받기 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제자들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리아하고 여성들이요, 안식 후 첫날에 주일날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원래 만나려고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것에 대해 너무서 슬퍼하면서 애통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자들한테 찾아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모여서 회의를 하고 기도를 하려고 모였는데,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들이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많은 제자들, 11명의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나시고 난 다음에 도마한테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5절에 읽어보면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내가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엔 난 믿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에는요, 예수님이 절대로 이렇게 부활했다라는 부분을요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도마였습니다. 그렇게 의심도 많았고, 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에는요, 네, 두려움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전의 사건인데 베드로도 바라보면요, 마태복음 26장 70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며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72절에도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14절에도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신 것을 보고서 베드로가 차가서 불 앞에서 딱 섰는데 사람들이 베드로도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맹세하고 또 부인하면서 저주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바로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 바로 승천에 서서 올라가시 직전인데도요, 제자들 무리는 예수님 앞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셔서 당신이 임금이 되고 우리가 그의 신하가 되는 날이 이때입니까? 라고 표현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인데도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고 의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제자들이었습니다. 3년 4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하는 삶도 있었고 의심하는 삶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인간적인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럼 갑자기 그들이 사도행전 이후에 확 바뀌는 거예요. 너무 놀랍게 바뀝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이죠. 1절에서 4절인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첫 번째 초점은요, 예수님처럼 이제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을 행한다라는 것을 제자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7절 제가 읽어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은과 금 같은 건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 믿음, 예수님이 너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성령을 부어주시는 능력이 내게 있다. 그래서 그것을 너에게 준다. 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먼저 선포합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요, 확신을 가지고 오른손을 잡아서 그를 일으키는 거예요. 잡아서 일어나라! 그랬더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죠. 네, 두려워서 떨면서 문을 닫고 있었던 베드로가요, 이제는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에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또한 죽은 자를 살렸던 사람들은요, 예수님 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있긴 있지만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모습이 베드로 가운데 보여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을 바깥으로 내보내신 것처럼 베드로도 사람을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바로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죽은 다비다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병든 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까지도 성령 충만하니까 일으켜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이렇게 병든 자와 죽은 자를 다 모든 사람이 치료할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능력이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3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손을 잡고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며 일어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 사람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나를 일으켜 세웠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막 띄웠죠. 그런데 베드로가 태도가 바뀐 거예요. 예수님에서 살아계실 때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던 베드로가 완전히 회개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다른 동네에서도 복음이 증거돼야 한다는 그 말씀,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명이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선포되어지도록 이제 베드로가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근데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왜 나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경건과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의 겉가는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써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구원받을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구약과 신약에 통틀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며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유대인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상의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보았지만 의심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들, 이런 베드로가요 이제 변화돼 가지고요 사람들이 볼 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이후의 삶의 베드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유대인과 그리고 대제사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예수 전하지 마라고 얘기했더니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선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그들 앞에서요 예전에 두려워했던 사람, 부인했던 사람, 의심했던 사람이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그것을 판단하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담대한 모습을 보면서요 오히려 감옥에 가두기보다는 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요, 오히려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저런 능력이 어디서 나지? 어떻게 저렇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말씀을 선언할 수가 있지? 그러면서도 베드로는요 나중에 보면 감옥에 갇힐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다음날 죽는데도 감옥 안에서 잠자는 모습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기 전 모습과 성령을 받은 이후의 삶의 모습이 성경은 너무나 다르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전의 삶이냐 사도행전 이후의 삶이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부활하신 것이 맞는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맞는가? 태초에 하나님 말씀을 천지에 창조하셨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믿겨지지 않고 의심이 있고 부인하고 싶고 담대하지 못하다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까지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게 해주세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충만을 저에게 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시간이 될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